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유닛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도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찰머스 장로님이 사실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분이셔요. 고개를 많은 분들이 끄덕이시네요. 목소리가 되게 크신 분이신데 또 옆에 함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도 조절하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걸 좀 낮추면서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이 정말 이렇게 물론 부부 관계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이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조율해주고 맞춰주면서 스텝을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고 예수님도 우리를 막 표현이 좀 거친지 모르겠지만 막 학대하시면서 너 따라와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현 주소에 맞게 맞춰서 조금씩 인도하시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또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과 정죄,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회복과 구원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그 첫 장이 40장에서 시작하는데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나 보면은 어디서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 이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그 수록된 곡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한 곡이 이 40장을 바탕으로 해서 컴포티 이러면서 하는 또 곡도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 사용되기도 했어요.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모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시는데 구원이 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구원이 온다라면은 우리가 그 이상 그 무엇도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이 온다.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3절에서 11절까지는 두 번째 위로를 선포하는데 구원이 오는데 누가 오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12절부터 17절에서는요. 세 번째 위로가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18절에서부터 26절은요. 네 번째 위로로서 인간은 약하고 우상은 헛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위로가 40장에 있는데요. 27절에서 31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 걸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까 하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성경을 이렇게 들어주시길 바래요. 성경을 책으로 된 성경을 갖고 계셔도 좋고요.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셀폰에도 혹은 태블릿에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경 내가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보는 그것으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요
이 땅과 나무와 하늘과 구름과 바다와 산과 시내와 동물들, 가축들, 곤충들, 물고기, 이 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빛을 비춰주는 게 누가 빛을 비춰주죠?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죠, 지구에. 태양은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태양은 지름이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지름이 139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지름이 지구보다 무려 109배가 큽니다. 무게는요, 질량은요, 지구보다 33만 배나 무겁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요, 태양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공전한다고 이렇게 하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 내 태양계 그럼 끝자락 행성 명왕성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리냐? 32배나 더 먼 45억 킬로미터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비행기가 있어 갖고요 음파의 속도대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 들어보셨죠? 콩코드 초음속 비행기. 음파가 이렇게 전달되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소음이 너무 커서 상용화는 잘 되지 않았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명왕성까지 간다. 그럼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셔요? 공전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지나갈 때는 330년이 걸립니다. 명왕성까지. 그런데 가장 먼 거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무려 5,500년이 걸립니다. 음속 비행기를 타고 명왕성까지 갈 때요. 이렇게 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의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 은하가 우주에 2천만 개가 존재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만 올라가서 봐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개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으로 가면요 태양으로부터 혹은 달에서부터라도 지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은하계 단위로 넘어가면요 지구라는 곳도 먼지처럼 작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곳이 바로 이 지구라는 곳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으로 그분의 손으로 직접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누리면서 그분의 손 안에서, 전능자의 손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주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주 먼지만한 크기로 보일지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에서 그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포로 생활 이후에 두 세대가 이미 지나서 선민 인식도 어쩌면 잊어버리고 소망이 다 사라진 이제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집사님들 한번 2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좌절의 시간이 길어졌을 때, 기다림에 지쳤을 때, 한국에 그런 노래도 있죠. 기다리다 지쳤어요. 뭐죠? 아 정말 모르시나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예, 이거 한국에서는 되게 슬픈 말인데 기다리다 지쳤어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땡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기다림에 지쳤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났다라고 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펼치시고요.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자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꽃들, 이 씨앗까지도 다 창조하시고 광합성하고 자라나도록 그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이 태어나는 원리, 자라나는 원리까지도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의 질서를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힘을 우리가 얻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힘이 없어서요, 지쳐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며 울부짖으며 고통받고 처절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일무이한 대답,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사람은요 힘들고 지칠 때 일반적으로 누굴 찾습니까?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께 그럼 솔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 힘든 일 생겼을 때, 나한테 무슨 일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가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나요? 다시 또 5분 정도가 하나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요, 어려움의 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찾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내 상황을 이해해줄 어떤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에서 풀리면 좋지만 그 정도로 풀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붙잡고 말합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내 상황 들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다라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보통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생각보다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항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러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한 미국인들은 얼마나 기도하는가라는 그곳에서요. 기독교인들의 79%가 매일 기도한다에 응답했습니다. 79%. 79%가 기도한다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예스 이렇게 외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가 봐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는가? 79%가 매일 기도하는데요. 그 중에 14%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안 한다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크리스찬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21.5분이라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27분이었었대요. 같은 기관에서 조사했을 때. 2012년도에는 23.7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렇게 또 조금 줄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그럼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이제 하루 단위가 아닙니다. 일주일 단위로 바뀝니다. 일주일에 48.7분입니다. 1998년에는 66분을 읽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2012년도에는 62분을 읽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이게 48.7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에 해당된 분은 몇 분이 있는가? 1440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50분의 1, 그것도 아닌 100분의 1 정도만을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불만이 전 재산으로 있다면 기도는 그 중에 1불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1080분, 1080분 중에 48.7분을 성경을 본다면 1000분의 5 정도만을 성경 읽는 시간으로 할애하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1000불이 있다면 성경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가치 하는가? 5불의 가치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박질을 해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고 싶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말씀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호와를 늘 언제나 앙망하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는요,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시편 1편에서 누구에게 쓰인 표현입니까? 악인에게 쓰인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 죄성을 가진 육신을 이렇게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다가옴으로써 어찌 보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비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길 원하시면서요, 동시에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주실 것을 구하는 것도 원하십니다. 용서의 기도 또한 하길 원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받는 그 기도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무한히 힘을 얻을 것 같지만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앙망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는 힘이 들다니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서 집에 가면 밥을 적어도 2공기는 먹습니다. 적어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너무 이게 막 온 사실 성악가들이 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이렇게 리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졸업할 때 시간이 계속 늘어갑니다. 박사과정이 되면 1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야 돼요.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언어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노래하면요 온몸에 힘이 쫙 다 빠져요.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배로 해갖고 힘을 내서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하면 진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매일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살이 다 빠져 있었어야 될 텐데 살이 이렇게 피동피동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요.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시 전 인간의 몸을 입은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사역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더욱더 쳐서 복종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의 주된 주제가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정말 애쓰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성경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굴 데려갔죠?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요한 시간에 무엇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한번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과 구역 인도자님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모든 구역원분들께서는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님이 읽어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어떻대요? 약하도다.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요 유일하게 언급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되 얼마만큼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하셨어요? 1시간,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원수 마귀가요 늘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서 계속 유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계속해서 좌절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시간 우리는 좌절을 느낍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로 돈, 건강,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문제 생길 때 즐거워.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기다니. 난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좌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데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소망하는데 여러분 돈이 듭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필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서 믿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절의 시간, 또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셔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시간, 주님을 그렇게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보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Jeremiah 33 verse 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장로님들께서 큰 소리로 아멘.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부르짖으면요,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저희 사무엘이요, 갖고 싶은 장난감이 많겠죠. 어릴 때니까. 차에 타고 가다가요, 뒤에서 정말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빠 장난감, 아빠 장난감, 아빠 장난감, 아빠 장난감, 아빠 장난감, 아빠 장난감, 이거를 정말 쉬지 않고 합니다. 집에 가는 그 기간 내내 계속해서 차를 1시간을 타고 있으면 1시간 동안 하고요. 와, 그러면은 아빠 입장에서 사줄게. 그래, 알았어, 사줄게. 뭐 갖고 싶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셔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사무엘이요, 저한테 와갖고 아빠 장난감, 아빠 이거 장난감, 이렇게 하면 그냥 응 알았어 하고서 그냥 쓱 넘어가요, 스리슬쩍. 그런데 그렇게 아빠 장난감 이러면서 계속하면요, 마음이 동해요. 빨리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좌우를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좌측 우측, 좌측 우측. 누가 있어요? 좌우 한번 이렇게 쓱 봐주세요. 네, 쓱 봐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한 기도의 책임을 여러분들께 또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의 책임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그와 같은 힘을 얻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을 분명히 얻습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능력과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확고하게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앙망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불렀지만 정작 삶 속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주님을 앙망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로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부여받아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원래 오후에 원래죠. 오후 예배